오늘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문단까지 왔습니다. 기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너무 기쁜데 로마서 이 9장, 10장, 11장을 끝내느냐고.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인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오래간만에 봤죠. 우리가 그동안 세계의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씩 우리가 정복해 오고 있었는데요. 칭의 산봉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성화 산봉우리, 로마서 5장부터 8장, 그리고 9장, 그 유명한 로마서 이 9장부터 10장, 11장,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를 우리는 그동안 정복해 왔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이 마지막 문단, 이것은 로마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맨 꼭대기에 우리는 드디어 발을 이렇게 내딛습니다. 쿵 하고 이제 와, 다 올라왔다 라고 하는 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우리는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만납니다. 이 꼭대기, 이 로마서 9장 11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의 맨 꼭대기, 그 꼭대기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3절, 34절, 35절,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는 딱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의 깊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지혜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은 두 개의 감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감탄문을 찾아보세요. 깊도다, 오라고 시작하죠. 오, the depth. 깊다. 그리고 how로 시작하죠. how. 이 두 문단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All the depth, riches, wisdom, an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풍성함의 깊이. 영어 성경 보세요. 번역이 한글 번역의 번역과 다릅니다. 세 가지의 속격이 등장해요. 속격이라고 하는 건 지혜, 지식, 그리고 풍성함.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속격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속격으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The depth, 이 깊음, 깊다라는 것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riches, 풍성함이 깊어요. 그리고 wisdom, 지혜가 깊어요. 그리고 knowledge, 지식이 깊어요.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것은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번역이 좀 부족하죠. 깊도다, all depth, all the depth of the rich, of the wisdom, an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지식이 깊고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 깊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의 신비,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경이로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 깊도다.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깊이요. 오 깊도다. 그리고 두 번째 감탄문을 보세요. 33절의 두 번째 감탄문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어떻게 해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 beyond tracing out.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judgment,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unsearchable,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path,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행동은, 그래서 판단과 길은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무도 찾아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와, 2025년에 엘센트로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깊이요. 이해가 되죠. 은혜가 되죠.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인간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No one is like God.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3절에는 두 개의 감탄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절과 35절은 무슨 문장이에요? 예. 퀘스천 마크가 있죠. 몇 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세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가 뭐예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카운슬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겠느냐? 누가 상담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상담할 수 있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4절에 있는 이 두 질문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4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느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4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의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차용해서 인용해서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 바벨론으로. 그런데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은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돌아올 수 있다라고 누가 확신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패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저지먼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면 누가 여호와의 모사가 돼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그 길, 구원의 판단, 아무도 구원을 판단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 그리고 그 신비함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창조물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뭐 진흙을 갖다 놓고 만들어 보라 그러면 저는 다 똑같이 만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창조하셔도 한 명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지식의 깊이.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지구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네,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야,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망원경으로 이 허블 망원경이든 무슨 우주를 촬영하는 망원경으로 우리가 이 지도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구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블루의 색깔을 띠요. 그래서 저도 블루색을 좋아합니다. 이 블루색을 띠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을 때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돌아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안 돌잖아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돌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예전에 그 공부 다 했어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오시를 주고 백스키를 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데, 그렇죠? 고스톱순인가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돌잖아요. 아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오면은 더 빨리 오고 한국으로 갈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약간 기울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요? 태양의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게 해요. 이걸 자전이라고 해요.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of Earth.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진화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이론이 취약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구가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구가 계속 뭔가 움직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팽창한다며. 취약한 거예요. 지구가요 스스로 돌아요. 자전하기도 하고 태양을 돌아요. 그걸 공전이라고 해요. 그걸 레볼루션이라고 하고 로테이션은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과 공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는 태양을 1년에 몇 바퀴 돌아요? 예? 몇 바퀴 돌아요? 자기 못 봐서 모른다고요. 안 봐가지고 모르라고요. 사실은 몰라. 과학자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돈다고 이렇게 계속 돌아요. 자전하면서 또 공전을 하는 거예요. 자전은 낮과 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햇볕이 쬐서 낮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밤만 있으면 계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동물이 활동하게 하고 낮에는 사람이 활동하게 하고 그렇게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계속 공전을 하니까 조금씩 태양을 받는 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고 스프링이 되고 그다음에 서머가 되고 그러면 아툼이 되고 윈터가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로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저는 지구를 묵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지구가 궤도가 있어요. 스윙의 궤도가 있는 것처럼 궤도가 있어요.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벗어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자전의 속도 이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전의 속도, 궤도 이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상담자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뿐인가요, 여러분? 저는 모기하고 이 바퀴벌레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기하고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모기는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 저는 이제 오피스에 있으면 모기가 요즘도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물고 가요. 그래서 모기랑 제가 씨름한다니까요. 근데 모기가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바퀴벌레는 왜, 요즘 바퀴벌레가 없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퀴벌레 막 나옵니다, 이제 위에서.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모기가요, 알을 낳잖아요. 근데 어디서 알을 낳아요? 물에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물에 누가 살아요? 뭐가 살아요? 벌레들이 사는 거.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퀴벌레는 왜, 하나님께서 벌레는 왜 만들었어요? 벌레는 시체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을 분해하고 벌레가 땅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토양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바퀴벌레와 모기는 안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를 선물할 수 있겠어요? 뭐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를 뛴다면서요. 금을 뭐 1kg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이 갚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예요? 그걸 하나님께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받을 만큼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아무도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 욥기 4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욥기 41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 나를 향해서 뭐 드릴 수 있겠느냐? 온 천하가 내 것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니 저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드릴 사람이 누가 있으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요함. 이 구절이 욥기 41장에 있다는 게 놀랍고요.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욥기 41장은 하나님께서 악어를 설명할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악어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욥기를 다 한 번 또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 야단이라고 나옵니다. 그 리워 야단이 악어예요. 악어.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욥이 지금 고난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병들고 와이프는 욕하고 떠나고 남는 게 갑자기 없어요. 그 부자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금 화면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이렇게 주세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매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블레임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대화를 나누죠. 37장까지. 그리고 38장부터 드디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그렇게 블레임하는 게 정당하냐? 너가 나를 아냐? 내 지혜를 아냐? 내 길을 아냐? 내 판단을 아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이 욥기 38장부터 등장하거든요. 욥기 38장에 바다와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라고 하면서 38장 33절에 기록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그럼 한번 내가 질문하는 거 한번 대답해봐. 하늘에 너가 궤도를 알아?
너가 하늘의 별들을 알아? 별들 누가 만들었냐? 하늘의 법칙 누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니?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39장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매, 독수리가 어떻게 사는지 너 알아? 그리고 4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0장 15절에 베하못이라고 나옵니다. 이 베하못이 지금의 하마를 얘기합니다. 하마 아시죠? 하마 아시죠? 모르시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마가. 이 하마가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하마 누가 만들었냐? 네가 하마가 어떻게 살고 어떤 근육이 있고 네가 아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1장에 보면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욥기 41장에 보면 바로 이분을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이분이 누굴까요? 악어예요. 악어. 리오야단이라고 나와있는 너 악어를 알아? 악어 누가 만들었어? 악어의 이 각질을 알아? 이 껍데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가죽.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너?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알아? 뭘 먹고 사는지 알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욥기 4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다음 화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한 뭐라고요? 절망만 감돌뿐이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여기서 그것이 악어예요. 악어를 얘기합니다. 악어가 강력한 동물이에요. 악어가 입을 쫙 벌려서 딱 하는데 여러분 수박을 딱 던지면 수박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뭉개버립니다. 그 힘을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악어가. 저는 악어가 너무 무서워요. 악어가 없는 곳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습지에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욥기 41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지혜를 알겠느냐? 누가 내 지식을 알겠느냐? 내 깊이를 알겠느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욥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다음 화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대요? 회개한다. 드디어 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불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불합리하다.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당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길을 아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네 고난의 의미를 알겠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행동한 그 의미를 알겠어? 네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드디어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나는 하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악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습까지 아세요? 우리가 잘났다고 자꾸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도토리 키재기에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지식을 자랑해봤자 뭐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욕과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면서 이 적용점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 영어 표현 이거 좋아합니다. To God be the glory forever.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To God be the glory forever.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로마서는 유명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11장에서 그래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진화의 분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From Him, from God, and through Him, through God, and to Him, to God, all things. 모든 만물, 모든 all things, 우주의 모든 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벌레들까지도,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마와 악어까지도 모든 all things,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이거를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 지금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구원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았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지? 이스라엘은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경륜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모든 구원이, 모든 계획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빠지라.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어디에 빠지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함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주목해야 될 것, 제가 오늘 본문과 좀 연관해서 소개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죠? 예, 저게 컴퓨터예요. 요즘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하면 지금 집에 있는 요만한 데스크탑 아니면 이렇게 여기도 올려놓고 쓰는 랩탑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요만한 조그만 칩을 만들어서 퀄컴 같은 데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이 칩을 만들어서 이 칩, 조그만 칩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산작용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화돼서 지식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지금 양자 컴퓨터를 저렇게 방대한 것들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려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오픈 AI 같은 데다가 지금 요즘 이렇게 딱 쓰잖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쫙 답을 준단 말이죠.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연산 AI가 등장하면서 AI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런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저는 박사가 아니라서 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는 이 비트 방식이라는 거죠.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 사이에 01, 01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다양한 연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세상에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화학 같은 거 푸는 거예요. 화학을 못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수년 동안 문제를 못 푸는 걸 이 양자 컴퓨터가 단 몇 초 만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학 기호를 풀어내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풀어낼 수가 있고요. 수년 동안 수백 명의 박사들이 풀어내지 못한 것을 단 몇 초 만에 이 연산 작용을 통해서 빠르게 지식을 습득해서 답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픈 AI 같은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다양하게 이제 활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양자 컴퓨터 시대. 그래서 요즘 양자 컴퓨터 주식이 막 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사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세상은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만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양자 컴퓨터만 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W.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는데 제임스 패커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 서적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A.W. 토저, 다음 화면에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행렬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 정도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규정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가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 지혜에 감탄해야 되고 경탄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감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는다. 그런데 토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하면 설교를 끝내야 될 텐데요. 아멘을 안 하시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무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유명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기서 나온 거죠.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는 개혁교회인데 종교개혁가자들이 이루어 놓은 그 전통을 따라서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교회. 종교개혁자들은 5 솔라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5 솔라스가 뭐냐면 한번 제일 위부터 해볼까요? 오직 성경. 이것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라틴어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남성형이기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센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